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통해 택한 사람을 훈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온유함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힘쓰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 먼저 가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삶의 자리를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 말 한마디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멋이 중언디. 멋이 중언디. 사실 이 말 속에 오늘 말씀의 핵심과 주님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받는 이 시기를 보면 온 지역이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으로 말미암아 참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연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채워가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 절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 생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를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그 나눔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기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언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로 또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고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삶의 자리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같은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이 한 주간에는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절제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조용히 가서 거기서 전도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워낙 유명해진 터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가나안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찾아가며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며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여자가 계속해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으니 말씀하셔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사람의 목소리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엎드려 절하며 간청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정말 또 의아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과 뭔가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뭔가 불편하고 뭔가 아픔으로 다가오는, 상처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간청하고 요청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딸 아이를 고쳐주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고쳐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딸 아이를 고쳐주실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능력이 없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한 말씀에서는 마치 거절하고 원치 않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예수님의 진심, 예수님의 본심은 바로 고쳐주고 싶으신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시간을 머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절제하시는 모습입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능력을 베풀 수 있음에도 주님께서는 절제하시면서 능력을 베풀지 않고 계십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과 함께 언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책망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냐 아니면 자신들의 명예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온전한 말씀이 중요한지 아니면 자신들이 해석하고 자신들의 전통이 중요한지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절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절제하시는 모습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더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잘 아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떨어져 있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사회적인 취약층에서도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듣지 않으시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제자들의 말에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다라고 하시며 거절하시는 것 같은 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하는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정말로 옳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절제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명하게 기준을 잡아주셨습니다. 절제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모습이 되어야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사회적인 그런 시선들을 바라보며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는 절제하며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절제하신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해 절제하시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절제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찬양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절제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절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절제 앞에 지금 가나안 여자는 굉장히 큰 용기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가는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서 남자의 그 예수님 앞에 서는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무엇이죠? 거절하시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시대에서 똑같이 대우를 받는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거절당하고 무시당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내 딸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상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주실 거라 확신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고침은커녕 부끄러운 모습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가나안 여자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마침내는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여자의 모습을 두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자가 칭찬받은 믿음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절제하는 믿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힘,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를 낸 결과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거절받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겨냈습니다. 절제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절제의 힘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모욕을 받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부끄러움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의 부끄러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딸의 생명과 회복이 중요합니까? 그때 가나안 여자는 정말 더 중요한 건 나의 딸의 생명이요, 나의 딸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간청하면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절제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방인조차도 멸시하며 말로 공격하는 오만한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모욕하는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딸을 향한 사랑과 예수의 능력과 긍휼을 베푸신다는 믿는 마음, 그 마음이 아주 강해서 유대인들의 모욕까지
기꺼이 감내하고 다시 절박하게 요청할 것인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나의 어우러지는 감정들에 사로잡혀서 포기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며 다시 절박하게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간혹 이제 일반 서적도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하곤 합니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성격이 되지 못하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무시당하고 뭔가 부끄럽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실망감이 커지는 상처가 커지는 그 마음에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감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그것이 성격으로 분출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선택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펼쳐지는 모든 상황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정말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향해야 되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알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절제. 그 같은 절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냥 사회적인 그냥 힘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참 개인적으로 기가 막힌 표현으로 발견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자의 고백입니다. 여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면 2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인즉슨 부스러기 같은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내 딸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도 충분히 해결하고 남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한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부스러기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량없는 큰 은혜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절제하고 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성령의 열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절제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다. 그의 절제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절제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 앞에서도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았음에도 용서하고 그 삶에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추후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났을 때도 용서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 앞에 살아가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총들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를 고백하는 귀한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놀라운 일을 이 한 주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